우리 전후좌우로 이렇게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열매 맺읍시다. 아침 저녁으로 바람이 찹니다. 굉장히 이제는 바람이 춥다라는 느낄 정도로 찬데 우리 환절기에 또 건강도 유의해 주시고요. 또 이제 이렇게 들을 보시면 벼가 누렇게 지금 익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결실을 앞두고 있는데 또 이 가을에 벼만 결실하지 마시고 또 과일만 열심히 맛있게 드시지 마시고 우리의 신앙과 또 나의 인격과 또 더해서 또 이 가을에 하나님 주시는 올 연초에 계획했던 많은 일들이 또 풍성하게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또 마지막까지 노력해 주시고 또 가만히 생각하면 참 기도하기 좋은 시간입니다. 그죠? 자, 우리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금요일 날 봅시다. 어디서 보자고요? 금요일 날 어디서요? 저 카페에서 말고 여기 교회에서 금요 기도에 많이 오세요. 여러분 언제 기도하실랍니까? 일주일 동안 언제 기도하실랍니까? 새벽에 시간 내기도 힘들고 저녁에 내기도 힘들고 여러분 금요일만이라도 꼭 시간을 내셔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를 애워싸고 있는 환경은요, 여러분 우리는 못 느끼시지만 전쟁입니다. 전쟁. 경제도 전쟁이고요, 국방도 전쟁이고요, 외교도 전쟁입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이제는 정신 차리시고 기도할 때가 되었습니다. 기도에 많이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한 주가 이렇게 뛰어넘었기 때문에 지난 본문을 우리가 좀 이야기를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 기도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오전 9시에 그리고 정오에 그리고 오후 3시. 오후 3시는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9시입니다. 제9시 기도, 마지막 하루 중 마지막 기도 시간인데 이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가다가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구걸하는 것을 만납니다. 그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뭔가 얻을 것을 기대하고 구걸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에게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줬어요. 그랬더니 그가 뛰어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정말 기적이 일어났어요. 40여 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했던 그 사람이 갑자기 걷고 뛰는 거, 이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 말도 안 되는 현상을 보고 유대인들이 정신이 잃을 정도로 충격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지난 시간 동안 늘 그 길을 다니면서 그 사람이 그 미문에서 구걸했던 사람인 줄 알았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은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지난 40년 동안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 걸어보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걷고 뛰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렇게 충격받은 유대인들 앞에서 이 나음받은 사람이 누구를 붙잡았느냐?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어요. 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았다는 것은 자기가 이렇게 걷고 뛰고 있는 이 기적을 누리게 된 것, 이렇게 낫게 된 것은 누가 고쳤다고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고쳤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요, 이 사람이 보여주고 있는 이 기적은 누가 행한 거예요? 마치 베드로와 요한이 행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따라서 어디로 달려갔느냐? 솔로몬 행각으로 달려갔습니다. 솔로몬 행각은 바로 이방인의 뜰에 있는 행각인데 이곳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날마다 성전에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던 장소입니다. 그곳에서 이제 베드로를 주목하는데 베드로는요, 마치 자신들이 이 사람을 고친 무슨 신비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쳐다보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왜 이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됐는지, 이 사람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뛰기도 하고 걷게 되었는지 그 이유, 낫게 된 이유를 설명할 필요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늘 본문은 그것을 설명하는 내용인데, 자, 오늘 12절을 좀 같이 봅니다. 오늘 본문 12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자, 12절에서 베드로는 두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첫째는 뭐냐? 이 사람이 걷게 된 것, 이 사람이 뛰는 것, 이거는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다. 놀랄 일이 아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이 사람이 이렇게 걷게 되고 뛰고 되는 이 기적, 나타난 이 기적은 우리가 행한 것이 아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베드로가 이 나타난 기적을 놀랄 일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 이게 놀랄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당연한 일입니까? 아니죠. 이거는 정말 놀랄 일입니다. 예. 하늘이 두 쪽 나도 일어나지 못할 일이에요. 그 분명히 놀랄 일이에요. 그런데 왜 베드로가 놀랄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 사람이 낫게 된 것이 자신들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는 누구에게만 적용되느냐 하면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게는 기적이라고 하는 단어가 적용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시는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셔요.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기적이 없어요. 믿습니까? 베드로가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기적은 기적이 아니라 놀랄 만한 일이 아니라는 것은 결국 이 사람이 지금 걷고 뛰고 있는 이 모습, 이 사람을 낫게 한 것은 누가 행하신 겁니까? 예, 자신들이 행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사람이 이 사람을 고쳤다면 이거는 놀랄 일이에요. 맞죠? 사람이 이 사람을 치료했다면 이거는 진짜 놀랄 만한 일입니다. 이거는 기적이에요. 근데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이거는 기적이에요. 당연한 일입니까?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죽은 자도 살리시는 거예요. 예수도 살리셨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낫게 된 것, 걷게 된 것, 뛰고 있는 이 모습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특히 베드로는 이 하나님의 능력, 이 사람을 고친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느냐? 예수를 통해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데,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경배하고 있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예수를 당신의 종으로 세우셨고 그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했죠.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이 경배하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하나님이 자신을 그렇게 소개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출애굽기 3장 6절과 출애굽기 3장 15절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웠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르매. 15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아멘.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세를 부르셔서 그를 보내기 위해서 시내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당신이 누구냐?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모세에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그 애굽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네가 왜 왔느냐라고 물으면 바로 당신들의 조상의 하나님,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서 왔습니다 하면 그들이 너를 믿을 거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당신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은요, 유대인들의 조상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이끌어 오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알고 있었고 또 그렇게 부르기를 즐겨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루 3번 성전에 가서 상투적으로 외우는 기도문이 있어요. 기도문이 있는데 그 기도문이 18축복 기도문이에요. 제가 지금 욕한 거 아니에요. 18축복 기도문이라고 하는 기도문이 18개의 기도문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축복 기도문이 있는데, 이 기도문은 유대인들이 매일 하루 3번 암송하는 기도문이에요. 이 축복 기도문인데, 이 기도문 가운데 첫 번째 문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문 전체를 어떻게 시작하느냐, 이렇게 시작합니다. 복되신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자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시여, 당신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매일 하루 3번 유대인들이 늘 축복을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문의 시작이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만큼 유대인들이 있어서 그들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그 조상의 하나님과 베드로는 뭐라고 선포하느냐? 예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조상의 하나님이 예수를 종으로 삼으셨고 또 그 예수를 어떻게 하셨어요? 영화롭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를 성천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셨다는 거예요. 또 더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종이신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서 52장 1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시는 종을 지극히 받들어서 존귀하게 되게 하실 것인데, 그 약속이 누구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또 승천을 통해서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지극히 높이셨고 존귀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영화롭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의 조상의 하나님과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다고 생각했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생각했어요. 당시 사내들이를 중심으로 한 종교 지도자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가 자칭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한 신성 모독자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라고 주장했고, 결국 유대인들은 그 주장을 수용해서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다시 살리셨어요. 다시 살리셨고 하나님 우편에 앉게 하심으로 베드로가 이전에 설교했던 것처럼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경배하는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은요, 구약에서 유대인들을 돌보셨듯이,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이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돌보셨듯이 예수님 시대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유대인들을 돌보시고 지금도 돌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과거에 우리 조상을 돌보셨던 것처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돌보셨고 지금도 우리를 돌보고 계신다, 지금 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민족을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돌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는 누구냐? 죄가 없는 분이고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의로운 분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는 분이셨다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도덕과 윤리적으로 완전한 의로운 분이었다는 사실은 누구를 통해서도 증명이 되느냐면 그를 놓아주려고 몸부림쳤던 빌라도를 통해서도 증명이 됩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도는요, 유대인들이 예수를 십자가 죽이라고 고함칠 때 예수를 어떻게든지 놓아주려고 몸부림친 사람이에요. 여러분,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6번이나 죄가 없다고 선언했어요. 6번이나 죄가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라도는요,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야 될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래서 예수를 놓아주려고 했으나 누가 거절했습니까? 유대인들이 거절했어요. 그래서 죄가 없는 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그 오명을 덮어쓰기 싫어서 빌라도가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을 헤롯에게 넘겨요. 그래서 헤롯이 재판하도록 헤롯에게 넘겼는데 헤롯도 어떻게 합니까? 헤롯도 예수를 죄 없다고 다시 빌라도에게 돌려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가 나도 신문해봤으나 죄가 없고 또 헤롯도 신문했으나 죄가 없어서 다시 나에게 돌려보냈기에 내가 놓아주려고 한다 했더니 또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또 들고 일어나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고 어떻게 했느냐? 명절에 죄인 한 명을 사면하는 전례가 있어요. 그래서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을 놓아주면 되겠다 생각해서 그 사면을 예수님을 놓아주는 것으로 이용하려고 했는데 유대인이 그것조차도 어떻게 했어요? 거절했어요. 그것조차도 거절하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대신 누구를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유대인들이 주장했어요. 결국 빌라도는요, 예수가 죄가 없고 의로운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결국 유대인들이 밀란을 일으킬 것을 두려워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고 판결하고 바라바를 내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은요, 비록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지만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분이고 또 의로우신 분이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구약적으로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엘리사와 아론에게 적용된 용어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엘리사와 아론에게 적용됐지만 신약에 오면 누구에게 적용되느냐? 메시아에게 적용되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도들, 즉 다시 말해서 신약 시대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는 누구냐? 바로 오실 메시아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요, 이 용어를 누가 사용했느냐? 예수님의 정체성이 드러날 때 이 용어가 사용됐습니다. 신약에 보면요,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선포합니다. 마가복음 1장 24절을 보면 귀신들이 예수님의 정체성을 알고 이렇게 선포했어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이니이다. 귀신들이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 예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다라고 선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귀신들만 이렇게 선포한 것이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할 때도 제자들이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했어요. 요한복음 6장 69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주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나이다. 할렐루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수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로서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 메시아라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요, 계속해서 요한은
요한일서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예수는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을 보면 요한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보낸 편지 속에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냐? 바로 예수는 이런 분이라고 고백하죠.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제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그가 누굽니까?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갖고 계신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라.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이에요.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인 바로 이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라는 이야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는요, 그 예수님이 의로운 자다 이렇게 표현했죠. 예수님이 의로운 자라는 이 표현은요, 바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약속의 성취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1절을 보면 하나님이 당신의 종을 소개하는데, 당신의 종이 어떤 종이냐? 의로운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하게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뭘 약속했었느냐? 오실 메시아, 나의 종은 어떤 분이냐? 의로운 종인데 그가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할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합니까? 친히 그들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담당하실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그 약속이 베드로는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되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바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의로운 종, 바로 그분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종이며 거룩하고 의로우신 예수를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이고 대신 누구를 받아들였어요? 살인자 바라바를 받아들였어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를 거절한 것은 단지 예수라고 하는 한 인간을 거절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것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행위를 거절해버린 거예요. 누구를 거절한 거예요? 하나님을 거절해버린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큰 죄입니까 이것이? 바로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거절해버렸어요. 이렇게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세우신 구원자인 예수를 거절했는데 베드로는 계속해서 유대인들이 죽은 그 예수는 누굽니까? 생명의 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렇게 주장하죠. 여기 생명의 주라는 이 표현은요, 생명의 근원 또는 구원의 창시자라는 말입니다. 자, 생명의 주라는 표현을 히브리서에 한 번 더 히브리서 저자가 사용했는데 좀 다른 의미로 사용했어요. 히브리서 2장 10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여기 구원의 창시자라는 이 말이 똑같은 헬라어 단어로 생명의 주라는 말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유대인들이 거절하고 십자가에 죽인 예수는 누굽니까? 누구예요? 생명의 주이시면서 구원의 창시자라는 거예요. 구원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바로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세운 자를 거절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구원의 근원자를 거절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죽으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구원의 창시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구원의 근원자라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베드로는
하나님이 예수를 다시 살리셨다라는 이것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에요? 누가 증인이라고 주장합니까? 지금 본문에서 자신들이 증인이라고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 되신 유대인들이 생명의 주 되신 예수를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렸다. 즉 예수님은 생명의 주 되심을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것을 통해서 증명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누가 증인이에요?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주장했어요. 베드로의 이 우리가 증인이다 라고 하는 이 주장에 대해서 유대인들이 반박할 수 있었어요? 여러분, 반박할 수 없어요. 왜 반박할 수 없습니까? 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베드로가 이렇게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거짓말하지 마라 라고 주장하지 못합니까?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이 실제로 부활하셨기 때문이에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시체가 없잖아요. 시체가 없어진 것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라는 소문은 돌았지만 그것조차도 증명이 돼야 안 돼요. 증명이 안 됩니다. 증명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체를 본 적 없어요. 제자들 잡아서 신문하지도 못해요. 왜요?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는 직접 목격했고 우리가 증인이라고 하는 이 베드로의 주장에 유대인들은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어요. 할 수가 없었습니다. 베드로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고침받은 사건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누구 이름이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는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누구 이름? 예수의 이름이 그를 낫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요 사도행전 3장과 4장 전체에 있어서 예수의 이름을 몇 번 언급하느냐? 8번 언급합니다.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요 더 이상 비천한 인간의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퀴리오스와 아도나이의 이름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했던 것처럼 종말에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했던 이 약속대로 여호와의 이름이 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믿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하나님의 이름, 퀴리오스와 아도나이의 이름이 된 예수라는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하십니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이름은 단지 이름이 아니죠. 그 사람의 이름은 누구를 대변합니까? 그 사람의 인격을 대변하는 거예요. 정은락 그러면 누구를 대변합니까? 저의 인격을 대변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더 이상 이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신 그분의 인격을 대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인격을 대변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그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이 마지막 선언은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최종적인 선포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의 이름을 믿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다른 길이 없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마치 자신이 이 병자를 고친 신비한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는 것처럼 자신을 쳐다보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누구에게 시선을 돌리게 했어요? 예수님에게 시선을 돌리게 했어요. 여러분, 이것은요 오늘날 설교자들이 해야 될 역할이에요.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면서 설교를 듣는 청중들을 하여금 누구를 보게 만들어야 돼요? 못생긴 제 얼굴 보지 마시고 누구를요? 예수 보게 하시죠. 설교자는 예수 보게 만들어야 돼요. 설교를 듣는 청중들은 설교를 들으면서 누구를 보셔야 돼요? 예수를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매주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이 만나야 될 분은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할렐루야. 예수예요. 예수.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이 사람을 완전하게 낫게 했다는 베드로의 이 선언은요,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 믿음, 그 믿음은 베드로의 믿음이 아니라 누구의 믿음이에요? 낫게 된 이 사람의 믿음이에요. 무슨 이야기냐? 베드로가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선포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그 병자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가 베드로의 선포를 듣고 어떻게 했어요? 왜 이러십니까? 하지 않았어요. 그는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 일으킬 때 뛰어서 일어났어요. 뛰어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뛰기도 하고 걷기도 했어요. 할렐루야. 그가 가진 믿음이 그를 낫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에 권세가 있어요. 예수의 이름에 죄사함이 있고요, 예수의 이름에 구원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가 병을 낫게 하고요, 예수 이름의 권세가 귀신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이름의 권세가 우리의 환경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의 능력은 육신의 병만 고치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의 그 권세는요, 한 사람의 인생도 바꿔버려요. 할렐루야. 지금도 예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으로 그 이름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지금도 주님은 역사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교회가 유일한 소망, 유일한 희망을 줄 수 있는 공동체인 이유는 뭐냐? 바로 교회만이 예수의 이름을 갖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공동체가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공동체입니까? 오직 교회만이 세상에 예수의 이름을 줄 수 있는 공동체예요. 세상을 바꾸고 인간을 바꾸고 사회를 개혁하고 한 인간을 죄인에서 영생을 얻게 만드는 그 이름의 권세를 줄 수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교회 공동체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우리 김포제일교회가, 우리 교회에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수의 이름을 소유한 자로서 세상 속에 이 이름의 권세를 드러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이름을 세상에 주는 교회, 주는 성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